오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은 바로 18절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세상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아무 사건이 없을 때는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사건이 생길 때, 그때 화목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맞대응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렇게 해서 화목하라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이슈 가운데의 하나는 바로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 요즘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그런 게 없죠. 물론 다른 나라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 초대교회는 이 박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이 교회를 핍박했던 두 세력은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 내의 한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 됐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이단,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이단들이 계속 이렇게 성행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뭐 순수한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지의 결과죠. 그렇게 해서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핍박의 자리에 섰던 사람 바로 바울이죠.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였고, 이게 생명이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처음부터 박해한 건 아닙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막 강요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핍박하진 않았어요. 기독교인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유대교인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참 그 지독한, 좀 속된 말로 좀 지독한,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파송되는 총독은 아주 그냥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워낙에 지독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로 거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그래 봐야 저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냥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언제부터냐면 바로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아시죠?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들었던 소문이 뭐냐면은 저 방화범은 바로 저 네로 황제다.
이런 소문이 로마 시내에 그냥 가득 퍼지게 됩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극구 부인했습니다만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은 계속 의심이 들고 로마 시민들이 막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저놈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약 300년 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참고로 우리 로마서를 쓴 바울도 이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중심으로 일어나지 그 외의 지역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주는 서신입니까? 바로 그 로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임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박해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그 네로 황제. 그러면서 이제 뭐 로마 시민들도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근데 그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이 박해라고 하는 의미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는 좀 광범위한 의미가 있죠.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인한 박해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임하는 박해일 수도 있고, 정부가 가하는 박해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박해일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박해. 그 박해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평범할 때는요, 그 신앙의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박해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이제 그 신앙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왜 굳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죽으셨는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돼 가지고 갈라졌던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만물 안에 있죠. 교회는 그냥 뭐 세상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서 달나라에 가보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산소 탱크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크기는 작지만은 이게 성능이 엄청난 거예요. 핵폭발 같은. 그 하나만 갖다 놓으면 달에 산소를 다 공급하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딱 갖다 놔요. 그럼 이제 거의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저 조그만 게 무슨 뭐 효력을 발휘할까? 근데 거기서 산소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달에 그냥 모든 공기를 채운 겁니다. 마치 그런 역할. 이 지구에 영적으로 보면요, 이 생명의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역할요? 그 달에 간 그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산소 탱크 같은 것이죠. 지구의 한 부분이지만은 여기를 통하여 이 생명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조그만 곳에 불과하지만 이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던 그 예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곳이다. 그 사명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화목케 할 때에. 그 별거 아니지만은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화목해 되면서 이 세상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인 산소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일이지만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21절을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그냥 같이 들이받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은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이기라. 니카오, 헬라어로 니카오. 니카오와 뿌리가 같은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승리의 단어가 교회 안에서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교회 안에서는 뭐 승리하라 이거 아니고 세상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큰 목소리로 승리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에.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요, 그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사들, 당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창에 찔렸습니다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가 결국 기독교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313년. 심지어는 뭐 나중에는 변질됩니다만 교황이 황제보다 더 위에 올라가.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자, 아시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아니라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 바울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 돌 던지는 사람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결국에는 오늘 로마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스데반 죽어갈 때에 이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승리한 거죠. 나이키, 스데반이 승리한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용서로 인해 교회는 바울을 얻게 되었다. 이 스데반의 용서로 인해서 교회는 바울을 얻게 되었다. 바울이 없었으면요, 기독교 역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용서로 인해서.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이 이 기적의, 이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분명한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으로 악의를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체율이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요?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래도 북한이 남한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이 정의 이 끈끈함이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남한에도 기본 가정에는 있죠. 그런데 이제 잘 살다 보니까 각방을 쓰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냥 뭐 자기 혼자 뭐 스마트폰 보고.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마치 우리나라 그 60, 70년대처럼 TV 그냥 뭐 TV도 있긴 있겠죠. 그냥 하나 보고서 그냥 같이 콩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끈이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겠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된다면 그때도 과연 북한에도 그런 가족의 애가 그렇게 끈끈하겠는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잘 살면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던 때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제적으로 잘 살건 못 살건 그 상관없이 이 가족애가 끈끈한 것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가족처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어려울까요? 전자가 더 어렵겠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들 함께 우는 건요, 불쌍히 여겨지니까 그냥 같이 울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돈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남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배 아프거든요. 사실 남의 아들 잘 되고 남의 자식 잘 되는데 우리 아들 안 돼 보십시오. 응? 상대적인 박탈감.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연육교회는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의 그림자.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남이 잘 되는데 내가 같이 즐거워해 준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온육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한 거예요. 여기 19절 20절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혼을 앞둔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상황을 알고서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인간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 인간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20년 같이 살았으니까 형제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인간은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웃하고는 살지 그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남편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은 뭡니까? 그 인간은요, 원수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성경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원수까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을 이루라. 그렇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시켜라.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착하게 지내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것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사역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 그래서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하면은 숯불을 그 상대방, 그 원수의 숯불이 쌓아지게 된다. 이것은 뭐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고, 뭐 낭패를 당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쨌거나 승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박해했던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결국은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강단에서 교수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교수 사역을 하다가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저기 전라남도 영암군 영호마을, 거기 나환자 정착촌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을 쓴 책이 바로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막 상기된 채 막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누구하고 싸웠냐고. 싸울 뻔했습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제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키우던 돼지 5마리가 옆집에 그 채소밭을 다 뜯어먹었는데 변상해 달라고 하길래 어떻게 변상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5마리, 돼지 5마리 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장에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 하려다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그분은 집사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 돼지 5마리 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5마리를 줬어요.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이 미쳤냐면서, 제정신이냐면서, 채소밭 뜯어먹었다고 돼지 5마리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집사님이 또 헐레벌떡 상기된 채, 그런데 표정이 좀 달라요. 약간 기쁜 모습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봤더니 그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집에서 소 7마리가 이분의 채소밭에 와가지고 채소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 7마리 달라 그럴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집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7마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맥이 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채소밭만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집사님이 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그럴까? 밤잠을 설치다가 한숨도 못 자고 결국은 지난번에 뺏어온 5마리하고 이 5마리가 낳은 새끼 65마리 70마리 다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결국 이 5마리가 60마리 70마리가 돼가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참 극적인 그런 경우죠. 우리에게도 그런 극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 돼지 70마리 주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돼지 70마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